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기 시간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는 것 아니면 사는 곳. 하우스포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집을 사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또 집을 담보로 해서 주택 연금을 신청해서 받고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소위 말하는 브랜드 아파트 주민들이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곳,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길을 막아선 적이 있어요. 그 아파트를 지나가면 학교에 금방 도착하는데 그 아파트 길을 막아서 비행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집에서 자기 아이들에게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하고 친구하지 말라고, 어울리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한다 그래요. 또 학교에다가는 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이 학교에 같이 다니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저도 그 비슷한 경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멀지 않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빌려왔던 그 물품들을 다시 갖다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강 건너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죠. 경비 아저씨가 저에게 부탁하기를 주일이니까 끝나는 대로 빨리 갖다 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아파트 경비실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대요. 저 학교에 물건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죠. 왜? 자기들은 연락받은 게 없대요. 그리고 우리를 보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때마침 그 학교의 선생님이신 권사님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이 아파트는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기도 하는데 좋은 것은 자기의 집 앞에 꼭 있어야 되고 좋지 않은 것은 자기의 뒷마당에도 안 된다라고 하는 핀피나 님비 이런 이기주의를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 한켠이 좀 아픕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을 사는 것, 또 투자하는 것, 혹은 그것을 넘어서 투기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꿈 있는 미래교회에 올 때도 집이 걸림돌이 될 뻔했어요. 저는 서울로는 못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집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쪽 지역 잘 몰랐어요. 화양교회에서 섬길 때도 이쪽으로는 많이 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집을 알아보느라고 이 동네 주변을 계속 돌아다녔죠. 그리고 집을 얻고 나서 하루에 보통 교회에 한 2번 정도 제가 오가는데 그동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리에 또 저희 둘이 지낼 만한 그런 곳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집 그 위치도 생활하는 데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집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오늘의 말씀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비유로도 이야기하시고 또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들려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들었는데 일어서면서 잊어버리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집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또 공익광고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만 돌아서서 그냥 그전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들은 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지요.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슬기로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나라도 잦은 태풍 또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피해들을 입었어요. 잘 대비해야 되죠. 자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들에 대해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준비하는 그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팔레스틴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뜨거운 햇살에 갑자기 달아오른 그런 기류가 급작스러운 움직임으로 돌풍이 부는 거죠. 또 비가 계속 많이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잠깐의 우기 동안 몰려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말랐던 샘들 또 강들이 갑자기 넘쳐버립니다. 그리고 와디라고 하는 이 언덕들이 비가 오고 나면 그 언덕들이 길이 바뀌어버려요. 마치 모래사막에 폭풍이 불고 나서 그 사막들의 지형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러한 폭풍과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반석이라고 하는 든든한 기초 위에 두어야 하는 거지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캠핑을 많이 가는데 캠핑할 때 이 텐트를 쳐야 될 지형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물이 불어서 피해보지 않을 곳에, 또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을 곳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슬기로운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 친절한 예수님은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27절에 나의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고개를 끄덕였는데 일어날 때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리면 나름대로 튼튼하게 집을 지어도 그 집이 일회용 집도 아닌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무너져서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듣고 있지 않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거나 또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빼고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어디에다 집을 짓겠습니까? 당연히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겠죠. 그래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가 와도 물이 들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삼척 동자도 알아들 만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 이 여유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자기의 것들로 꽉 차 있어서 틈이 없는 거죠. 자기를 비워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어려웠던 거지요.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 슬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쉽게 지혜로 바꿔서 할 수도 있겠죠. 바로 지혜와 어리석음, 그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즘 제가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지혜일 겁니다. 아침 기도회 때 잠언서를 보고 있죠. 그래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반대로 잠언 9장 18절에 가면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바로 그곳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안다라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거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기에 겸손하게 이곳에 와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유가 있었어요? 내가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리석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얼마큼의 자산이 있고, 어느 지역에 살고, 어느 집에 살고, 어느 차를 끌고 다니고, 이러한 것이 성공의 기준, 소위 말하는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채우기보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어리석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이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이 있죠. 교회에는 나오는데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도 하고요. 또 종교는 기독교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특정한 교회를 섬기지 않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는 기독교지만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그 한 목사님의 말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교회 안에는 세 부류가 있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을 가진 신자. 그런데 이 교인과 신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누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인만이, 그 그리스도인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 출석만 한다고? 그냥 나는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 먹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내 말,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겉만 그런 척이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야기의 초점을 집으로 한번 맞춰봅시다. 사람들은 안정적인 집을 원해요. 그래서 자기 집,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꾸지요. 그렇게 안정된 집이 있어야 가정이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갖기를 원해요. 물론 자기 집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이라고 하는 그 집도 엄밀히 따지면 은행에 대출 없이 온전한 자기 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훨씬 더 많은 수가 자기 집이지만 은행 소유이고 이자 갖고 있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빚도 자산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완전한 자기 집은 아닌 거지요.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평안히 쉴 수 있는 자기 집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평안한 가정이 먼저예요. 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집이 비싸든 넓든 또 싸든 좁든 그 집의 가치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식구들이 함께 평안히 지내는 곳이냐 아니냐인 거죠. 식구가 함께 평안히 쉬고 삶을 나누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어야 합니다. 꿈미래 모든 분들의 집이 그러한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히 쉴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 감리교신학대학교 총동문회가 학교에서 있었어요. 정말 많은 동문들이 모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모이기도 했고요. 보통은 다른 곳에 가서 1박 2일로 하는데 이번에는 사정상 학교에서 오후에만 이제 모였어요. 오래간만에 선후배들도 만나고 동기들도 만났죠. 모든 행사가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에 경품 추첨을 했습니다. 그 경품들 가운데 좋은 것들만 마지막에 많이 남았죠. 금일봉도 잔뜩 있었습니다. 동기들 4명이 남았는데 경품을 추첨하는 그 과정 가운데 2 친구가 경품이 됐어요. 그리고 저랑 다른 한 친구는 이제 안 된 거죠. 저는 아쉬운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안 된 다른 친구는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요, 그 경품을 시작하기 전에 넷이서 모였는데 이따가 경품 금일봉 받으면 그걸로 밥값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된 그 친구는 집이 좀 멀어서 같이 온 목사님들이랑
저녁을 따로 먹고 빨리 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되더라도 같이 밥을 먹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추첨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경품이 딱 당첨되자마자 들어오면서 야 이거 밥값이야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또 한 친구가 경품이 돼가지고 받아서 오는데 전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왜? 전 안 돼도 상관없어요. 밥값 제가 안 내도 되거든요. 근데 한 친구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두 친구가 돼가지고 밥 먹으러 갈 텐데 자기는 같이 못 먹으니까. 게다가 그 친구가 넷이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학교 앞에 괜찮은 식당 생겼더라. 거기 가서 거하게 먹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제가 당첨은 안 됐는데 너무 편하고 기쁘고 그리고 굉장히 거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그 경품을 그 금일봉을 받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너무 편했고요. 그 혜택은 누렸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커피를 샀습니다. 비록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누릴 수는 분명히 있어요. 왜?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비싸고 넓은 집을 가지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지요. 그 일을 위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비싸고 넓은 집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 좋은 집, 비싼 집, 넓은 집, 이 땅 떠날 때 지고 갈 수 없습니다. 놓고 가야 해요. 하늘나라의 집을 짓지 않고 이 땅에서의 집에만 욕심을 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누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지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의지하며 맡기는 삶,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의 때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만 나가는 교인이 아니라 신앙만을 가진 신자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주택을 청약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집도 필요하지만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의 주택 청약입니다. 이 주택 청약은요, 모든 사람이 1순위예요. 청약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계약 기간도 없고요. 완전한 집이라서 보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완전한 하늘나라의 집이기 때문에 세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주택 청약을 이미 하셨죠?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집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지만 먼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아름다운 완전한 그 주택을 청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늘나라의 완전한 집을 멋지게 짓는 꾸미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